21절. 21절 13장 21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꼭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과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양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양복을 바꿔 입었다는 뜻은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좀 다를 거다는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좀 연관시켜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가죽 옷이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가죽 옷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시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도 더 크신 사랑이었다. 그래서 심판보다 더 크신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심판보다 더 크신 그냥 막 도공이 딱 걸어서 보면서 그죠? 이게 흠이 생겼구나 하면은 그대로 그냥 뭐 깨뜨려 버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깨뜨려 버리면 그건 끝인데. 그리고 도공은 뭐 그게 진흙이 있겠다.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 새로 만들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해요? 예레미야서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식,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이 나의 자식으로 봐버리고 나니까, 자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방금 불렀던 90장 찬송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에 나오면서 꼭 내가 교회를 찾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언제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전에 이게 지금 이 시간, 이 창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까지 계획하셨다고요? 나를 계획을 하셨다고요. 이 창조를 하실 때 나를 뜬금없이 그냥 내가 지금 우리 본 생년월일로 67년생인데 1967년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누굴 태어나게 할까 해가지고서 뜬금없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이 시간에 이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이미 저를 갖다가 만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때가 되매 67년 그때에 그 여름에 나를 갖다가 저를 태어나게 우리 성도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까지 이뤘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계획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까지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에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다시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거둬들이시고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동산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돌이키신 이 일을 갖다가 언제요?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왔다. 도행이가 6학년, 5학년 때 왔나? 우리 하계제일교회 첫 발을 이렇게 디디게 된 것이 그냥 막 우연찮게 그 채민의 가족이 또 이렇게 하계제일교회 연결을 시켜주니까 하계제일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때 마침 뭡니까? 그 친구 뭐지? 준현이가 현준이 갑자기 현준이 생각해. 우리 현준이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현준이도 교회에 있으니까 뭐 현우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 오게 되고 우리 민웅이가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인 것이 도영이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형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형을 갖다가 인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민웅이를 누굴 통해서 도영이를 다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하계종 성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도 뭐예요?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냥 너 한번 해보자. 너 한번 택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택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그 대학 입시 할 때에 할 때 특별히 예비 그 인력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지원을 해가지고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합격률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 예비타들이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들여 가지고서 그냥 막 너는 아니겠지만은 혹시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예비타로 때렸는데 그가 또 일꾼이 됐네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먼저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가져와서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덧붙여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좀 연관시켜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를 따지자면은 누가 더 잘못이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체벌을 하면은 너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더 크다. 가룟 유다가 죄가 더 클까요? 베드로가 죄가 더 클까요? 누구의 죄를 갖다가 더 크게 물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50보 100보가 아닌가. 우리 뭡니까? 그 개국 콘서트 그 보면 도진 깨진 거 있던데 니나 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더 나쁘다.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나쁘다. 사실은 저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왜 살았죠?
우리가 그 사실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건데, 만일에 가룟 유다도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어느 곳 구석에서 그때 만일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부르짖으면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해 하면서 정말 가슴을 절절 끌어안으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도 분명히 찾아갔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찾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안 찾아갔어요?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지 목숨을 끊어버렸으니까. 이게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도영이, 소재, 예영이, 우리 민웅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좌절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에서 때로는 실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거니와 어떤 면에서는 간곡한 금len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교회 밖에서 고민하지 마시기를 금련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되기를, 그러는 분명히 거기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 교회 밖으로, 주님 밖으로 나가 버렸을 때는 소망이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다른 깊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리고 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가 죽을지 몰라, 잡혀 죽을지 몰라는 두려움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죠?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바깥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물론 그때 시간적으로도 어둠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 선생님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밤이었다. 왜요? 요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음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요한 선생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이 마음이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뭐예요? 예수님의 심령이 어떻다고요? 괴로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하면서 너는 날 팔 놈이니까 나쁜 새끼, 네가 날 판다고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정말로 헌금바구니까지 맡겨놓고 그야말로 너를 갖다가 회개까지 시키면서 네가 거기서 몇 푼씩 빼먹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난 다 알았어. 그래도 난 참아줬어. 난 그래도 너 그것을 갖다 빼먹는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1,000원을 빼먹고 10,000원을 빼먹고 100,000원을 빼먹고 100만원 빼먹는다고 해가지고서 난 너 책망하지 않았어.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너를 갖다가 나무라지 않았어.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참아줬는데 나를 갖다가 판다고. 그것도 300냥도 아니고 3,000냥도 아니고 은 30에 나를 판다고. 속으로 이 나쁜 놈. 예수님은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말을 할 것인데 가룟 유다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심령이 어떻다고요? 제 심령이 괴로웠다. 이것을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으로 비추면은 예수님의 창자도 들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부여잡고 그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를 위하여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웠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괴로운 심령은 어디까지 갑니까? 베드로한테도 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한테도 얘기합니다. 네가 닭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령은 여전히 괴로운 심령이 있습니다. 너 알아. 너 그렇게 열심히 내고자 하는 거 알아. 누구보다도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에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야. 사실은 가룟 유다도 그랬어 이 말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내가 이해를 해.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이해를 해. 그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너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너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더 나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은삼시 팔은 가룟 유다가 더 나쁠까요? 새로운 괴로운 심령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를 합니다. 초청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교회 데려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번에 28일 날 임용 봉사를 위해 그걸 위해서 당신들한테 염색을 해줄게, 당신들한테 물들여줄게, 당신 머리를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괴롭지요. 이렇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교회에서 베푸는데 왜 말을 듣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괴롭지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 신기에 갔을 때 그 할머니처럼 이걸 줘가지고서 우리 교회 오라 하려고, 교회 오라 하려고. 물론 교회 오라고 하려고 그러죠. 왜요? 그게 복이니까요.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참된 생명이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누가 교회에 오면은 헌금해야 돼, 교회 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돈 내놔야 돼, 재산 내놔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래도 복채라도 많이 내놔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단일 겁니다. 이단일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지경을 더 넓혀 나갈 일들을 갖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이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남전대 얘기하였듯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바로는 저기서 뭐 우리 식당에서부터 해가지고서 우리 사택까지 싹 밀어버리고 저기다가 7층이 그렇게 비전 센터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기를 우리는 축복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단지 거기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식으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보통은 이러잖아요. 야, 예수님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뿐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뭔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온 내 자신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위하여 온 희생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가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 동시에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어쩝니까? 그 귀한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갔대요.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밤에 그네들 보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기 제일교회 예를 들자면은 어느 순간에 막 폭발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3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였다 칩시다. 그런데 교회가 또 목사가 이렇게 더 강력하게 어떤 말씀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마셔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서 성도들이 우리 하게 제일교회 예를 들면 뭐 3,000명 중에서 1,000명이 빠져나갔다 칩시다. 그럼 내가 성도 남은 2,000명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시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2,000명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 작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때 미국에서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신 목사님 그 기억이 나세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왜냐하면 미국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이성이 아니고 그 뭐예요? 동성애 법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나는 이 교단을 탈퇴를 해야 되겠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단에서 거기라서 만일에 그 동성애 법을 갖다가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교단에서 만일에 탈퇴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우리 하계 제일교회가 만일에 교단에서 고신에서 탈퇴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재산권이 교단에 있는 게 우리 교회에 대한 재산권은 교단에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그 교단에 이렇게 그게 재단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재단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이 유무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에서 재산권을 우리 공동의회에서 재산권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은 안 그렇다. 교단에 이 재산권이 들어가 있는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지 않는 한, 그러면 탈퇴를 하지 않는 한 그 교단에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교회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만일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가 우리는 교회에서 떠나가겠습니다. 떠나가는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야 되는 게 이게 미국의 그 재산법이래요. 교회 재산법이래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근데 그 교회가 작으냐? 교회가 거의 뭐 몇천 명 됐디다.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렇게 해서 그 재산권이 거의 억대에 관계되는 몇십억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교단 탈퇴를 하게 되면 그 몇십억 되는 재산을 모두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하면서 만일에 교회에서 재산권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탈퇴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목사님은 나 혼자서 탈퇴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회를 불렀습니다. 장로님들이겠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동성애법을 나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 양심상 나는 못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단에서 나는 탈퇴를 해야 되겠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 장로님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그 결단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장로님들이 그럼 공동회를 붙이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동회에다가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는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 탈퇴를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교단 탈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교회의 모든 재산권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 투표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96%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4사람만
안 가겠습니다 하고 96명이 우리는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당회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96명이 그 모든 그동안에 그 아름답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천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배에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미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도 지금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동성애에 그냥 다 넘어가고 왜곡된 곳으로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자기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요 이스라엘에 뭐예요? 7,000명의 남은 크루가 있어요. 7,000명. 자기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나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여기에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있어. 여러분 모릅니다. 하계 땅에 지금 뭐 우리 사계적 교회를 다 합쳐봤자 제가 볼 때는 1,000명도 안 됩니다. 아니 1,000명이 뭡니까? 500명도 안 될 겁니다. 우리 뭐 위에 순복음부터 해가지고 하강 뭐 밑에 하계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 합쳐가지고서 해도 채 500명도 안 될 거죠. 글쎄요, 300명이나 될란가요? 그런데 우리 하계만 바라보면은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대한민국 다니엘 기도회 때 보세요. 그 곳곳에 숨어서 그 속에 숨는 것도 아니죠.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백성들이요 그 속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지요. 작년에 그때의 지하교회에서 탈출했던 그 성도님의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숨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전에 우리 교단의 박은조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랍에서 자기 전도사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선교팀들한테 한 얘기가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그 아랍에 또 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다 아멘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미친놈 이러면서 욕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록 순교를 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 심령이 찢어지는 심령으로 가룟 유다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기어이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 어둠의 길을 나가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역에 실패하셨습니까? 사역에 실패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사역이 실패입니까? 그때에 누가 뭐라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그 중에서 모두 다 떠나갔는데 거기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아까 미국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단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좌파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정말로 좌파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공고히 지키고 있는 교회가 또한 있다는 사실 우리 하계 제일교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교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이요? 신앙의 교리 그 하나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였어요. 마땅히 그 편안함을 다 저버리고 세상에 그 추운 겨울날, 그 미국 우리 추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그 겨울 추위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이 쌓이고 막 이게 눈이 쌓이면요 사람 키를 덮을 정도 눈이 쌓여버리고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 어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어린 아이를 갖다가 포대기에 싸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천막 교회에 나타나가지고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다. 뭐 때문에요? 오로지 신앙 하나 지키려고요. 신앙 하나 지키려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은 나중에 자기 자녀들 만일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오도도 떨면서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들이 나중에 아이가 그 포대기를 안았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 사진이 뭐야? 하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빠 내가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져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천막에서 이렇게 있어?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당하게 얘기할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동성애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구보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구보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때 결단을 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단다. 그때 너희가 포대기에 안겨서 여기에 지금 있는 게 그게 너희란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왔단다. 그것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바깥에 광야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에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천막에서 보내는 생활을 한답니다. 그때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는 이래야 되고, 왜 이 맛없는 이 정말로 달지도 않는 이 딱딱한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추운데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그때 얘기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홍해에서 이끌어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일주일 동안에 유월절 그 천막을 치고서 그 고통이 왔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 정체감을 얼마나 되살리겠냐고요. 저는 예배 때마다 명절날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복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기적 같은 일인지 아니야.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도 똑같이 저 바깥 사람들처럼 우리도 제사 지냈던 집이었다. 우리도 우상 지냈던 집이었다. 그런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저희 어머니는 지금 기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며, 어머니께서 가슴을 부여 안으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한테 왔어요. 가룟 유다한테 와가지고서 이 떡을 먹고서 네가 지금 할 일을 행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행하라라는 얘기가 행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행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너 붙잡고 싶어 이 말이겠습니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지만 그 계획 무너뜨리면 안 되겠니? 너 무너뜨리고 다시 빗대는 내 품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니? 근데 가룟 유다는 기어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근면 모든 것을 내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움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를 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지키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아니야. 너도 똑같아. 너도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나를 물어보고 전에 박성호 목사님하고 한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성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돈 1,000만 들고 온 애들 없습니까? 이러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애들요? 아니 하계지역의 출신들 중에서 혹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들고 온 애들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러니까 이상하다. 이제 생길 때가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요? 그러니까 자기 주일학교 애들하고 막 할 때 애들한테 막 훈련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은 하계 체육의 모교회를 위하여서 다음에 올 때는 고향을 방문할 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온다. 1,000만 원 가지고 올 사람 가니까 몇 명이 손을 들더래. 2,000만 원 손을 들더래. 3,000만 원 손을 들더래. 그래서 분명히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0만 원까지 손든 애들이 제법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명은 있을 건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은 누구나 하죠. 결심은 누구나 하죠. 그리고 그 결심에 대해서 손드는 사람도 있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결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그와 같습니다. 나는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몰라도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도 절대로 나는. 그리고 그 본보기를 어디서 보입니까? 기도 동산에서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국군사들 데리고 왔을 때 말구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그렇게 딱 하려니까 칼을 빼들고 와서 말구의 귀를 자르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선생님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는 부인 안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가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시입니다. 헛새입니다. 헛새. 진짜 베드로한테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1,000원씩 내는 것은 쉬워도 자기 목숨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먹이 주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성자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떤 성자도 자기 목숨을 내놔 가지고서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렇고 그렇게 해서 둘 다가 바깥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모습,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합니다.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그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런데 누구도 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가 거기서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나는 당당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럼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다 치자.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요. 잘났습니까? 거기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멀리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멀리서 숨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부인을 못했을 뿐이지 자기들도 똑같이 그 가까이 있어가지고 야 네가 그 제자 맞지? 이렇게 했으면 누구든지 다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베드로 너 이렇게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그냥 뭐 부들부들 떨면서 보니까 마가다락이 왜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두려웠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어. 두려워서 그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까지. 그 두려워하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 마디가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너희들 마음에 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마음의 평.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떠나갈 그렇게 쫓겨날 입장이 자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가죽옷을 덮어주는 그것이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게 뭡니까? 하와라고 이름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아담은 그 속에서 뭘 느꼈을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아담은 마음에 샬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샬롬이 찾아오는. 오늘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주일 제목이 뭐예요?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요. 그래도 그 속에서 백성들이 아담이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안 끝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존속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진 그 하늘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하늘을 헤쳐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살아있는 베드로를 찾아냅니다. 그죠? 기어이 찾아냅니다. 어디까지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찾아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돌이킬까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나한테로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도 뭣이 죄책감이 없이 기쁨으로 나한테로 복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한 가지를 해줘야 되겠다.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저 베드로가 속에서 품고 있는 죄책감을 씻어줘야만이 내게로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이 트라우마가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사람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듭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압박감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충격 이거요. 저는 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몽둥이하더라도 등에서 식은땀이 쫙. 왜냐면 군대에서 이 매를 갖다가 맞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살이 찢겨질 정도로 매를 맞아본 사람은 엉덩이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살이 찢겨 나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 매에 대한 공포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이렇게 저를 향해서 만일에 매를 든다 이러면은 저는 글쎄요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매를 맞는 순교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총 맞는 것은 몰라도 총은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매 맞는 것은 난 정말 자신 없습니다. 나는 이럴 것 같아. 그 트라우마가 만만치 않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야, 내가 만약 목사가 돼가지고서 너 집은 구원받았습니까? 너 아버지는 구원받았습니까? 너 엄마는 구원받았습니까? 이 소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전도사 시절 때 애들한테 부모님 전도해야 돼요 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부모님을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부모 행제를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부모 행제 전도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럼 전도했어요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할 건데요. 이게 야 목사가 돼서도 내가 이럴까 싶어가지고서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제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복음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해나가게 될 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나중에 따르는 성도들이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도로 설 수 있어요? 이 말만 하면은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구부에 들어갈 거 싶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죠. 그것을 씻어내주지 않은 한 저 친구는 절대로 반석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어떻게 저를 씻어줄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전개를 시킵니다. 그날 밤에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들죠. 한 마리도. 아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고기가 한 마리도 그 전문가가 예를 들어 이문기 집사님이 어느 낚시를 딱 던졌는데 거기에 낚시가 이렇게 고기가 안 잡혔다. 그거 뭡니까? 그거는 이문기 집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30만 종이 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우연찮게 골라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의도적으로 딱 보고서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딱 이 마귀 새끼가 딱 그러잖아요. 야 저거 엄청난 것 중에 30만 종의 중에서 딱 하나를 하면서 저거 정말 먹지 말했냐?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딱 하나를 찝지 않으면 그게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이루려면 사탄의 궤락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그물을 여기다 딱 포획을 해가지고 딱 하면 고기가 잡히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어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물속에다 딱 고기들 거기 피해 전원을 준 거잖아. 그럼 고기들이 샥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또 저쪽에 딱 베드로가 또 정확하게 또 그물을 딱 내려요. 거기는 분명히 밑으로 쫙 내려가는 가운데 고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 또 외치는 거예요. 야 고기들 거기 피해. 그물 내려가 피해. 샥 피어. 그물이 싹 빈. 이렇게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피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뭐래요? 요한복음 나중에 21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침에 뭐래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러잖아요. 배 오른편에. 아니 이제까지 그러면은 배 왼편으로만 그물 던졌어요? 오른편을 가만히 놔뒀어요. 아 오른편은 나중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놔뒀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도 던지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갑자기 오른편을 던지래. 뭐예요? 야, 그물 내려가니까 뭐요?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두고 뭐래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이 바깥을 보면서 외치잖아요. 주님이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 주님이라고 외쳤을 때에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서 예수님께 달려가잖아요. 이미 바깥에 놓으니까 뭐예요? 고기가 탁 구워져 있습니다. 그 조반입니다. 아침을 갖다가 이렇게 고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탁 얘기해요. 베드로야, 날 사랑하느냐? 뭔 말이에요? 부인한 거와 딱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씻어주고 그 베드로의 그 상처 입은 그 심령을 싹 씻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를 물을 때마다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하나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니요. 사실은 난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야 베드로 너 나 아가페 하냐라고 묻잖아요. 아가페 하냐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나 필레오입니다. 그럼 아가페 안 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가페 못 합니다.
나는 아가페까지 못 갑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나는요 자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 이제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손을 들잖아요. 아닙니다. 하나가 씻어졌습니다. 2개 남았잖아요. 또 그럽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보세요. 내 양을 책임져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완자 너 책임져. 송영남 완자 책임져.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답 묻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 송영남 정순이 너 둘이서 완자 책임 안 지면 내가 너 혼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한수 장로님한테 이장은 책임지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책임지라고 한 것처럼 부담감을 가진다니까요. 이윤순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남편 아저씨 얘기를, 최상희 씨를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최상희 씨를 우리 이윤순 권사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양은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먹이면 되고 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송현애 집사님이 우리 이종철 집사라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최정수 며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맡겨주신 양으로 생각을 하고 먹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우리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뭐까지 가냐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인 착각을 한다니까요. 화개제일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우리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끌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나는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지. 나는 어디까지나 목사지.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쳐라, 먹여라. 그런데 너 아가페 아니냐? 아가페 안 되겠니? 괜찮아. 왜냐하면 네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너는 가지고 있는 필레오 가지고서 그냥 먹이면 돼. 필레오 가지고 너는 그렇게 치면 돼. 응? 도행이 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재한테 엄마 아빠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책임지면 안 돼. 소재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단지 네가 하계제일교회에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소재를 보니까 하계제일교회가 많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야. 이래가지고서 우리 양장로님 주권사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면은 소재한테 묻겠지요. 화개교회가 좀 어떤데 네 계속해서 그 교회를 가냐? 라고 할 때에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 달라졌어. 그럴 때에 양장로님 마음속에 주권사님 마음속에 그럼 한번 가볼까? 하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소재한테 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잘 먹여야 돼. 아빠를 잘 먹여야 돼. 우리한테는 그런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합시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베드로한테 또 계속해서 묻는 것은 아가페 하냐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아가페가 안 되는데요. 아가페가 안 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소리가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우리 남편 최상희 씨를 절대 내가 데려올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남편을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성기라고 했으니까 성기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가운데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확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바깥을 향하여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뭘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뭐까지요? 먹이는 데까지요. 치는 데까지요. 뭐요? 설교를 통하여서.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먹였습니다.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래요? 설교 끝났는데 더 이상 뭐래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딱 멈춰서 설교를 딱 끝을 냈습니다. 설교를 딱 끝을 냈는데 갑자기 성도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책임지셔요. 성령님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객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에서 막 불을 듯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한테 나가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답할 수 있지. 그러면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먹이기 시작하니까요. 치기 시작하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때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먹이고 입혔을 뿐이고 그렇게 쳤을